토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토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광야엔 생명이 숨쉬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이민 1세들은 아마 대부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돌아가려 해도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고 이곳에서의 삶도 만만치 않고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한 번쯤은 겪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상황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심정이 또한 이와 같을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서 활동을 해야 하는데, 일을 해야 하는데 바이러스 때문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집에 있자니 답답하고 또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처음에 한두 주 정도는 집에 있는 것이 편할 수도 있지만 상황이 장기화되다 보니 답답하고 힘든 일도 생기고 불확실한 미래가 점점 두려워지고 있습니다. 직장인들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모두가 걱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14장에는 구약성경 중에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출애굽 지도자 모세를 따라서 이집트를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약자 그리고 가축들까지 정말 많은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여정은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집트의 파라오는 최정예 전차 부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 앞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바다를 건너려면 배가 필요한데 그들에게는 배가 한 척도 없었습니다. 뒤에서는 파라오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후퇴할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그들은 시나이 반도 한복판에 있는 광야에 버려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집트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죽게 하느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은 홍해 바다를 건넌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광야와 사막으로 이루어진 시나이 반도를 40년 동안이나 떠돌며 살게 되었습니다. 시나이 반도에는 크게 5개의 광야가 있습니다. 수르 광야, 시내 광야, 바란 광야, 신광야, 아라바 광야. 그리고 이 5개의 광야를 지나야만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 40년은 광야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는 물이 거의 없고 나무도 거의 없고 먹을 것도 거의 없고 낮에는 견디기 힘들 정도로 뜨겁고 밤에는 얼음이 얼 정도로 춥습니다. 이런 곳에서 어린아이와 노약자 그리고 짐승들까지 함께 이동하면서 사막의 유목민족들과 크고 작은 전투를 하면서 40년간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성경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는 보통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면 농사와 목축이 잘 되는 풍요로운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가나안 땅은 풍요로운 땅이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축복의 땅이 아닙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은 서쪽 해안 평야지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산악지대와 광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은 이집트와 비교해 볼 때 매우 척박한 살기 힘든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는 다릅니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이집트를 나일강의 선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중해와 맞닿아 있는 이집트의 나일강 삼각주 지역은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곡창지대 중에 한 곳입니다. 그리고 지리학자들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인 출애굽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풍요로운 땅이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전에 나일강 삼각주 지역의 곡창지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먹고 사는 데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자유와 인권이 제한된 생활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집트의 나일강은 매년 정기적으로 범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이 범람하게 되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됩니다. 파라오는 이때 백성들을 피라밋과 각종 신전과 같은 대형 건축물 공사에 동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월급을 주었습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피라밋 건축에 동원되었던 노동자들의 급여 명세서가 발굴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에 비해서 차별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채찍에 맞으며 강제 노역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와 가나안 어느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광야를 지나서만 갈 수 있는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객관적으로 본다면 가나안보다는 이집트가 더 풍요로운 땅입니다. 이집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풍요의 땅 이집트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두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그것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아무리 풍요로운 땅이고 성공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 땅은 버림받은 땅이 될 것이고 그 사람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를 둘러싼 삶의 환경이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오아시스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사막으로 알려진 북부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은 지리학자들의 연구 결과 6,000년 전에는 많은 동식물이 살았던 울창한 산림 지역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기후변화로 인해서 물이 부족하게 되었고 오늘날과 같은 사막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무리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울창한 숲이 사막으로 변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사막과 같은 황량한 인생으로 변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생명체도 생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막의 가장 깊은 곳에, 고난의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버려진 땅, 외롭고 힘들어 보이는 사막, 바로 그 사막의 가장 깊은 곳에는 많은 양의 석유와 천연 광물들이 묻혀 있습니다. 실제로 사하라 사막이 위치한 리비아에는 세계적인 유전과 세계적인 우라늄 광산이 발견되었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막에, 그 사막의 가장 깊은 곳에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석유와 많은 천연 광물들이 묻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이는 고난과 고통의 가장 깊은 곳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병들어 침상에 누워보지 않고서는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져 보지 않고서는 손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바닥을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있습니다. 이민자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겪어보지 않았다면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마비되지 않았다면 일상 속에서 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비록 광야와 같은 고단한 삶이라 할지라도, 실패와 아픔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삶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아니면 광야와 같은 황량한 곳인가가 아닙니다.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 사람의 삶은 곧 광야와 같은 인생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삶의 자리가 광야와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우리의 삶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삶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울창한 산림 지역이었던 사하라 지역이 왜 사막이 되었습니까?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물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울창한 산림 지역이라 해도 물이 없다면 곧 사막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사막에 물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오아시스입니다. 사막 한복판에 있는 오아시스에는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고 새들이 깃드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다면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도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삶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힘들고 괴로워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이 적과 꿀이 흐르는 삶으로 변하기를 기도할 것이 아니라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광야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엔 생명이 숨쉬고 있습니다. 다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